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회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화평을 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부터 15편의 시편은 성전과 관계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전의 원전을 보면 1절 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1절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르 함마롯드라고, 쉬르라는 것이 노래라는 것인데 함마롯드, 그러니까 알라 올라가다 하는 명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올라가는 곳, 그러니까 우리 성전은 올라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 보면 1년에 꼭 3차례는 꼭 성전에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냐,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성전의 뜰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들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이렇게 이제 뜰이 있는데 그 계단이 여인의 뜰에서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15개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의 숫자에 따라서 이 시편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은 성전 예배에 대하여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 신명기 12장 5절에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너희들이 찾아나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온 가족이 에게 복 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이제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6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인가? 택하신 곳에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택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곳에 나가라 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 당신 자신이 성전이고,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그 4장 23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자를 찾는다는 것이 할렐루야. 바로 이때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참 성전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왜 성전 택하신 곳 하나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 중심으로 하여 에베소 1장 10절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둘, 셋으로 흩어놓는 것은 이건 죄악 중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여러 가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 토막을 내실 때에 10개의 지파를 솔로몬에게 가장 저항했던 여로보암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택하신 곳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3장에 거기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레위인도 아닌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대로 자기 그냥 제사장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올라가게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그렇게 택하신 곳은 한 곳이다. 그것을 이제 해방하는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므로 그들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던 민족은 유다 민족밖에 없어요. 일부 이제 베냐민이라든 소수의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전할 때에 눈에 보이는 예배 처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을 심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이 중요한 것은 도저히 화평, 평안을 말할 수 없는 곳에서 화평이나 평안을 심는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밤새 그냥 시달리고 힘든 일들이 있지요. 그게 가정사 문제든 부부 문제든 부모와 자녀 문제든 아니면 친구와 교우들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심고 어떻게 하면 화평을 심는가. 그게 이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원래 이 환난이라는 것은 자, 여기 한번 히브리어 쭉 하다가 또 갑자기 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짜라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거 머리라고 그랬죠. 이거 이제 낚싯바늘요. 머릿속에 낚싯바늘 같이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이게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힘들게 하다. 그런 동사인데 요것을 명사로 식여가지고 짜라고 또 이렇게 이제 명사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거기다가 전치사 앞에다가 여기 지난번에 여기에 집이라고 그랬죠. 집. 땅바닥에다가 천을 내리면 장막이라고. 그러니까 뜻은 전치사로 쓰일 때는 영어의 in입니다. in.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가운데에 내가 이
복잡한 가운데, 머릿속에 뭐 그냥 이 낚싯바늘이 뭐 그냥 얽혀가지고 이런 가운데 이게 환란이 나는 거예요. 환란이요. 그러면 내 삶 주변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는 가운데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도저히 평화를 심든지 화평을 심기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왜 아브라함과 왜 다윗인가?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평하기 어려운 곳에 화평을 심는 희생을 그분들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블레셋의 그 임금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사, 그들이 찾아와서 화평하자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일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아주 그냥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죽어도 따로 아비멜렉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 파놓은 것에 대한 보증을 하기 위해서 부엘세바라고 7마리 암양을 주고 한 우물, 또 그 세바이라는 게 맹세라는 뜻도 있는데요. 맹세의 우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가 판 우물은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물물 마시는 일에 서로 싸우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몇 걸음 뒤로 양보하는 겁니다. 양과 소를 죽어도 또 부족해서 7마리 암양 새끼를 특별히 더 구별해서, 그래서 이 평화 화평을 심고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26장 이삭 때 일어나잖아요. 수없이 우물을 파들어도 빼앗기고 그랬는데 이 이삭이 밤에 이제 르호봇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넓혀 주셨다 하고 밤에 하나님께 부엘세바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또 화평을 맺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잘 대우를 해줬더니 종들이 나가서 우물 부엘세바에 가서 물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평을 심기 어려운 곳에 많이 양보하고 참고 잘 대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얼굴이 그냥 붉어지게 만들어서라도 이 화평을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이삭이 이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화평과 평화가 없는 곳에 화평을 심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왜 그런가? 사울 임금을 죽일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화평하기 어려운 곳에 화평을 심기 위하여 다윗이 얼마나 양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 임금이 참 너 대단하다, 내가 참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사울 임금이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게 다윗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또 사무엘상 26장에서도 쉿광야에서 한번 또 다윗을,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때에 살아난 사울 임금이 사무엘상 26장 제일 마지막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에게 복이 뭡니까? 이게 이제 죽어야 마땅할 자리에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화평을 이루는
원수지간이고 적인데도 화평을 이루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도 우리에게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영적 흐름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해야 돼요. 화평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냐 그러면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싸움하려 그러고 따질라 그러면은 당당하게 내가 왜 양보해? 내가 왜 죽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물을 파고도 화평하게 서로 음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고 한 이삭이 똑같은 부에서 음물을 마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축복을 다윗이 그 사울 임금 앞에서 행한 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생명샘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제 영적 흐름이 오늘 시편 120편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0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5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머릿속에 복잡한 거 있을 때에 이 화평을 심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의 기도를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 이가 너희들이 영적 예배인데 제일 마지막이 뭐냐?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이 화평력.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제 영적 제사의 마지막 로마서 12장의 제일 마지막 부탁이에요.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암양 새끼 7마리를 더 주어서 그들 얼굴이 붉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이삭이 그들이 왔을 때 잔치에서 잘 먹여서 보냈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붉어지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깨닫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 참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런 이제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시편 120편에 1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특별히 마음의 트라우마가 뭐냐? 2절, 3절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미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막 누가 그냥 뒤에서 악한 말 했을 때 그게 나한테 들려졌을 때 그게 오래 나에게 막 잔향이 되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대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막 끊임없이 물고 일어나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죠.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자,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한 고통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에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도 주님은 다 묵묵하게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 가 있을 때에 여정 하나가 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아니야, 나 몰라 부인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 너 그 무리 속에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그리고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3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네 목소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억양으로 돼 있어서 너 예수님도 같은 건데 네 목소리가 지금 증명하고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닭이 울면서 예수님과 눈이 딱 베드로가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말이라는 거 이거 오래 마음의 상처로 많이 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때 시편 120편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화평과 화목을 심으려고 노래했던 시편 120편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치유하시지 누가 상담해가지고 상담사 얘기가 우리를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면 무엇을 내게 더할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주시기를 바란다.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시간 지체 없이 가서 그냥 하나님이 절이라. 그냥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주의 말씀처럼. 로뎀나무 숯불이다. 로뎀나무는 이게 아주 뿌리가 송진도 많고 해서 아주 화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의 이 뿌리라든지 나뭇가지로서 불을 떼면은 오래 갑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화살이 날아가서 오래 그냥 고통에 처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시편 120편의 기자는 메섹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저기가 아라비아, 시리아 이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게달 마찬가지로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참 내가 하필이면 이게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있게 되나. 이런 곳에 화평을 심고 부엘세바 운물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기에 주께서 팔복에 관한 7번째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그 복이 복으로서 세워지고 느껴지게 되고 그때에 내가 마시는 운물물은 아주 신령합니다. 정말 신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 이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런 싸움하려는 곳에 내가 화평을 심기 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화평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게 이렇게 하신 참 성전이신 그분을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전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소에 올라올 때에 계단이 12개이든 15개이든 3개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으신다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 산에 사마리아의 성전이냐,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영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시편 120편에 평화의 도구로 저를 써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찬양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갈 길에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신 말씀을 잘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편 120편에 성전에 올라올 때 드리는 기도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곳에 화평을 심는 자의 그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